한 마을에서 소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큰 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굿이 먹히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무당은 저 멀리 보이는 흉흉한 집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집을 찾아가는데 한눈에 봐도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곳을 겁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곤 역시나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게 쫓겨 황급히 도망치게 되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공 금화는 다리가 불편한 여학생인데 언니가 있습니다. 벌써 16살이나 되었지만 쌍둥이 언니는 아직 이름이 없고 그것이라고 불리죠. 금화의 할아버지조차 술을 마신 뒤 그것이 두렵다고 토로하고 할머니는 이름 모를 종교에 심취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사바입니다. 1999년 뱃속에 숨어들어온 그것이 금화의 다리를 뜯어먹으며 금화와 함께 잉태되었고 두 아이를 받아낸 의사는 금화는 정상이지만 온몸이 털로 뒤덮인 채 태어난 그것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의사의 예상과 달리 쌍둥이의 어머니가 먼저 일주일 후에 사망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목을 매달게 되지만 그것만큼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조부모의 손에서 금화와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갈라진 콘크리트 속에서 여중생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은 2년 전 해당 터널을 시공한 업체를 조사해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김철진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같은 시각 김철진에게 정나은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데 호칭이 뭔가 이상합니다. 서로를 광목님, 지국님이라고 부르는데 김철진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잠들 때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고 고백하자 정나은은 우리는 악을 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죽을 것을 요구하죠. 알 수 없는 경전을 함께 읊으며 각오를 다진 두 사람. 철진은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나은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밝히는 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 쌍문동에 사는 성기은 박재용 목사는 불교를 사칭해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단체들을 사냥한 뒤 조계종단으로부터 두둑한 후원금을 받아 푸켓 휴가를 떠나기 위해 사이비로 의심되는 사슴동산이라는 종교단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사이비스러운 이 사슴동산은 강원도 태백과 정선에 있는데 정보원 요셉을 태백에 있는 시설에 잠입시켜 알아보니 의외로 교리가 건전하고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심지어 생활이 어려운 신도에게는 돈을 주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상한 점이라고는 불교 계열의 종교인데도 신앙의 대상이 부처나 보살이 아니라 장군신이라는 것뿐이었죠. 박웅재와 요셉은 사슴동산의 경전을 입수하기 위해 몰래 시설에 잠입하게 되고 숨겨진 밀실에서 경전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확실히 뭔가 구린 게 있었죠. 항마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경전의 끝에는 2000년 7월 20일 김풍사라는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웅재는 김풍사라는 인물이 수십 년 전에 활동했던 신흥종교인 동방교회 교주 김재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슴동산의 신앙 대상이 장군신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이고 사슴동산의 거점이 태백과 정선 이 두 군데가 아니라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이비 경전을 쓴 김재석은 신이 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일제시대에 일본 밀교의 고승들과 심지어 일본의 총독조차 스승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그러다가 1985년 돌연 동방교를 해산하고 잠적해버린 것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알아내게 됩니다. 박웅재가 사이비 종교 문제를 지독하게 파는 이유도 사실은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담담히 이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결혼 후 해외에 나가 선교와 봉사에 힘쓰다가 종교 분쟁에 휘말린 아내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갓 태어난 딸까지 사망한 사건에 휘말린 친구가 있었는데 단란했던 한 가족을 몰살했던 범인이 앳된 소년이었고 그 소년은 끝까지 신의 뜻이었다라고 하며 당당했다는 이야기를 남기죠. 과연 신은 하루하루 고통받는 피조물들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주기는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회의감을 품었고 그래서 비록 믿기지 않지만 신이 된 자라는 김재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죠. 박웅재는 자살한 김철진이 어릴 적 수감되었던 소년 교도소를 김재석이 후원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김철진을 포함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던 소년범 4명을 김재석이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4명의 출생지 또한 사슴동산 시설이 있는 태백과 정선, 제천, 단양이라는 데에서 이 4명이 곧 사천왕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사천왕은 본래 악한 신이었으나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신선이 되었다라는 것에 김재석은 소년범 4명을 자신의 사천왕으로 삼고자 입양을 했던 것이죠. 김철진을 포함한 3명은 여자아이들을 죽인 후 자살을 했음이 밝혀지고 박웅재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의 사천왕 정나은을 찾아내 미행하기로 결정합니다. 1999년 사천왕으로 불린 이 4명의 입양아들은 항마경에 적혀있는 대로 1999년 정선에서 태어난 모든 여자아이들을 찾아 죽이고 있었던 건데요.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는 데는 역시 기묘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웅재는 때마침 한국을 방문한 티벳 고승 내충텐파가 김재석과 연관이 있음을 알아내고 직접 그를 만나서 김재석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내충텐파는 1985년 김재석을 만나 그가 정말 깨달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의 12손가락을 맞잡은 후 당신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에 당신이 태어난 땅에서 천적이 태어나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충텐파는 이렇게 덧붙이죠. 제 예언을 들은 김재석의 눈빛이 변했었다고 말이죠. 즉 김재석은 정말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지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천적이 태어난다는 예언을 듣고는 동방교를 해산하고 잠적한 다음 은밀하게 사슴동산과 경전을 만들어서 강원도 영월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4개의 도시에서 실제로 4명의 소년법을 입양을 한 다음 1999년에 태어난 모든 여자아이들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 깨달음 덕분에 노화라는 자연의 이치조차 뛰어넘은 김재석이었지만 어찌 보면 신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본인의 마지막 운명을 내충텐파의 예언으로 접하게 되자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 대한 끔찍한 집착에 휩싸여 금수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얼마 전에 리뷰했던 어둠 속의 미사의 내용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집착, 특히나 고결한 성직자의 타락이라는 주제가 빛났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한국형 오컬트 무비의 거장, 검은 사제들을 만든 장재현 감독의 철학이 빛나는 작품.